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이 받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죄를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5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시편 15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을 기록한 배경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일지를 깊은 묵상 가운데 썼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 20년 동안 그 개인의 집에 이렇게 보관돼 있었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3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사장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과연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인지를 진지하게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질문을 던지죠. 이 구절에서 주의 장막은 공식적 예배 장소인 성전을 의미하고 주의 성산은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자리 잡고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머무를 자,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자격자,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성전 문 앞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점검하는 문지기가 있었죠. 문지기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 명시된 자격자는 대부분 외적인 조건으로 성전 출입자를 제한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이나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하나님 드리기 불편한 사람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은 단순히 율법이 명시한 성전에 들어가는 외적인 모습의 자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내적인 것, 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적인 자격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내면의 모습과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오르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오르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사실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언급하는 이 사람들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우리도 진심으로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을 선택하며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아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수준을 예배자의 자격으로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자격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또는 수치스러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여전히 연약해도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둘째,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오르기 합당한 예배자는 이웃을 존중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의 깊은 의미는 당신이 정말 이웃을 존중하는가 사랑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거친 말, 험하고 비난하는 말로 이웃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처 입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폄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이방객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체적인 조목조목 틀어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칼에 맞은 상처보다 혀에 맞은 상처가 더 크게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무시할 때 가장 먼저 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예물을 드리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주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복을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너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해도 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여러분, 단순히 병들을 때 돌아보고 목마를 때 먹을 주고 벗은 자 옷을 주고 그걸 말하는 것이, 그런 나눔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웃을 네가, 특별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오르기 합당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언급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당시에 많았어요.
제가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당시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한 무서운 질타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해당하죠. 제가 말라기 1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 거죠. 자,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를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이 주를 두려워하느냐 물으세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잘 아세요. 예배 드리던 자의 내면을 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예배자의 최고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진실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너무 존중하기에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태도죠.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가볍게 드리고 얼마나 함부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또 서원을 힘써 지키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간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잘 지키지 않죠. 부탁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죠. 그것은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을 왜 갚으라. 여러분, 함부로 서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서원하고 약속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것에 고개 숙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 드릴 때,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오르기 합당한 예배자는 특별히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 유다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허용됐지만 동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동족들을 착취합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빈번했어요. 당시의 재판장들이 법을 무시합니다.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일이 빈번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은 결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고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이미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미 가진 것이 또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이웃의 것을 불법으로 착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나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물질의 복,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물질의 복은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나누는 헌신의 복을 말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1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고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 15편을 마무리하면서 5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이 누굽니까? 2절부터 이 5절 중반까지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3절부터 5절에 언급한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이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되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수없이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간관계에 맺히면 하늘에서 맺히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주 이런 모습에서 실패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아파하실까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인데 무엇이 예배인가? 어떤 순서 따라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합당한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예배를, 조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결단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장막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기 만족과 자기 아버지 위로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심령으로 만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강력한 간섭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